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곁에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정예 특수부대가 막 완벽하게 호위를 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한데요? 그쵸? 그런데 골목길을 딱 돌자마자 동네 불량배 한 명을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 있는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은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막 벌벌 떨면서 내 주머니 속 동전 몇 잎을 꺼내가지고 불량배한테 쥐어주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속 위대한 족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깊고 놀라운 말씀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 치열하게 질문을 던져볼 목적은 단 하나거든요.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과 그 이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1장 그리고 32장입니다. 그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하라는 사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훈련의 장이었죠. 그렇죠. 거기를 청산하고 마침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영적 엑소더스인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장인 라반이 막 죽일 듯이 추격해 오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위기였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과거의 세속적인 끈을 완전히 끊어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지거든요. 네, 이 장면을요, 그냥 단순히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남자의 성공 스토리, 약간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보여주려는 진짜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한 귀향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이건 장차 오실 주 예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무대, 즉 언약의 땅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족장을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섭리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복귀. 와,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싸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의 상황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야곱이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외치면서 그곳을 두 진영이란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마하나임. 이게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엘리사를 둘러쌌던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야곱의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네, 창세기 28장 12절에서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환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동행의 증거를 무려 20년 만에 다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20년 만에요. 네, 이것은 야곱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요. 그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주 예수님의 족보를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증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신 거죠. 와, 하늘의 군대. 근데 저는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영광스러운 마하나임을 봤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킨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네, 두 눈으로 봤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러면서 자기 일행이랑 가축을 두 떼로 막 나눕니다. 아니 하늘의 군대를 봤는데 왜 고작 400명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겁니까? 영적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건가요? 우리가 야곱을 참 쉽게 비판하게 되는데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확히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요? 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에서는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씨를 멸절시키려는 육에 속한 자,
즉 세상 권세의 위협을 상징하거든요. 아, 세상 권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증이 아무리 확실해도요, 막상 눈앞에 들이닥친 육적인 위협, 그 현실의 공포 앞에서는 영적인 시야가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영적 시야가 마비된다. 참 뼈아픈 표현이네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정확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아, 처음에 제가 들었던 그 비유 그대로군요. 뒤에 특수부대가 쩍 깔려 있는데 동네 불량배 보고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는 그 모습 말입니다. 맞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지독한 잔꾀가 다시 발동한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인본주의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자기의 얄팍한 계산이 에서의 400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직감은 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마침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기도 내용이 꽤 인상 깊거든요. 막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베델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2장 10절을 전통적인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야곱의 심리 상태가 아주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약간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중 가장 작은 것 하나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와, 가장 작은 자비 하나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네요. 자기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 오실 그 언약 때문에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매달린 겁니다. 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성경의 이 다음 장면을 읽으면서 진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방금 전까지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야곱이 무릎을 탁 털고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짐승떼를 보내죠. 맞아요. 엄청난 양의 가축을 막 여러 대로 나누어 가지고 형에스한테 뇌물로 보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은혜를 구하더니 돌아서서는 결국 자기 재물로 형의 마음을 사보겠다고 또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참 모순적이죠. 하나님의 자녀분들, 솔직히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교회에서나 골방에서 은혜 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해놓고는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내 통장 잔고, 내 인맥, 내 수단으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 모순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찔리네요, 정말.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감정을 풀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번역했어요. appease, 그러니까 달래다 혹은 속죄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거든요. 속죄하다요? 네, 속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재물과 노력으로 자기를 향한 그 진노를 속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서 평안을 사겠다는 심리죠. 아, 내가 값을 치러서 상대의 분노를 무마시키겠다. 전형적인 거래네요. 하지만 시편 49편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러는 말씀이요. 인간의 그 얄팍한 예물이나 물질로는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결코 속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안 되죠. 야곱의 저 짐승떼가 에서의 20년 묵은 사례를 덮을 수 있을까요? 물론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야곱도 속으로는 그걸 알았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보낸 예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공포가 막 밀려왔겠죠. 네, 짐승들 다 보내고 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가족도 재산도 다 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요. 야복 나루토에 무장해제된 채로 완전히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사건, 분이엘의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성경 말씀 연구에 따르면 이분이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 따져먹고 싶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 그러니까 고관절이 위골되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뼈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아니, 지금 내일 아침이면 400명의 군대를 마주해야 하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도망칠 유일한 수단마저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축복이 아니라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닌가요? 왜 굳이 환도뼈를 꺾으셔야만 했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치명적인 절망이죠, 사실. 환도뼈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뼈거든요. 즉, 인간의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야곱이 20년 넘게 질기게 붙들고 있던 힘, 그 도망치고 속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그 자아의 엔진이 바로 환도뼈였던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걸 꺾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본주의와 자아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요. 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의 싸움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싸움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네,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는 씨름이 아니라 그 부러진 다리를 끌어안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오직 은혜에만 매달리는 철저한 항복으로 바뀐 거죠. 아,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이름이 바뀌는 거군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환도뼈가 꺾인 그 밤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밤이었네요. 맞습니다. 아침 해가 돋는 분이엘을 지나갈 때요.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걷지도 못하고 쩔뚝이는 참 초라한 실패자였을 겁니다. 네, 볼품 없었겠죠. 하지만 영적인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자, 즉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채 걷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였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육신의 가장 큰 힘이 부서진 사건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었다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삶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내 삶을 버티게 하던 것들,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존심이라는 그 환도뼈가 막 무참히 꺾이는 것 같은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나를 가짜 힘에서 해방시켜서 진짜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수술대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결국 성경 어디로 행하는지 보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겪은 이 철저한 죽음과 깨어짐은 구약의 한 개인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되나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실 참된 이스라엘이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는 정말 전율이 돋습니다. 야곱과 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군요. 야곱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잖아요. 네, 그 핏방울 기도요. 야곱은 자기를 위해 뼈가 꺾였지만 참된 이스라엘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연결이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몸, 자신의 힘의 근원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날 원수 같았던 형 에서와의 막힌 담을 헐고 화해의 길을 열잖아요. 네네. 이 모형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친히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단번에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부러진 다리가 형제와의 화해를 가져왔다면 주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가져온 것이죠.
구약의 그 고독한 야뽕 나루터, 그 진흙탕 속의 씨름 한 장면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고 정교하게 신약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벅찬 감동을 안고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어떻게 선포했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직접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주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의 숨결을 여러분 꼭 한번 느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한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인간의 얄팍한 잔꾀나 재물 혹은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하는 행위로 결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내 자아가 철저히 꺾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이스라엘의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거대하고 장엄한 구속사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그 팍팍한 일상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명확한 삶의 적용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을 당장 멈추고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눈앞에서의 400명 같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 주머니의 돈, 내 인맥, 막 내 잔꾀를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야곱처럼 짐승 때 나누면서 계산을 막 하죠. 맞아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 힘이 바닥나고 끝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 그 약함의 저리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의 기도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선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아까 야곱이 나는 작은 자비 하나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요. 네, 그렇게 고백하며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성경에 약속된 말씀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 삶에 환도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으로 알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막 다 끊어지는 그 밤은 하나님이 나를 참된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뼈아프지만 가장 찬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세 가지 적용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환도뼈가 꺾여서 도망칠 수조차 없는 그 약해진 순간이 바로 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순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은 말씀의 바다를 빠져나오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려 20년 동안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잔꾀와 수단들을 다 소진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다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네,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재산도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완전히 홀로 남게 된 그 처절한 바닥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실패, 여러분의 잔꾀가 다 통하지 않아서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자리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기 위해 가장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은혜의 무대가 아닐까요? 와,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주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군요. 네, 이 놀라운 역설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